오늘 주한감리교회 94주년 창립의 예배를 기념하는 오늘 예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날은 우리 한상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야 더 좋은데 지금 전하실래요? 이런 귀한 자리에 사실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함께 축복하게 돼서 그 기쁨을 나누게 돼서 저에게도 마음이 참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50년 정도 역사가 됐는데요, 그 2배가 된 교회니까 신앙의 연륜이 더 깊을 테고 또 긴 역사만큼이나 고난의 시간을 멋지게 헤쳐나온 승리의 교회일 것 같아서 더 부럽고 좋습니다. 제가 2부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는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쓰여집니다. 94년의 지금의 역사는요, 여러분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 누구에 의해서도 기록되는 법이 없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온 많은 성도님들로 인하여 94주년의 역사는 쓰여질 겁니다. 그 처음 한 가정에서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는 지금 여러분의 헌신과 뜨거운 희생으로 94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더 뜨겁게 헌신함으로 언제인가 100년, 언제인가 200년의 역사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하여 멋지게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좋은 교회 이렇게 오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꼭 찾아와 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현장에 우리 모두를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헌신과 기도로 인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94년을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의 미래를 식지 않는 주의 영광으로 채워지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꼭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갈수록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의 길을 걷는 일에 모자람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영광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커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직장인들도 보면 점심 때 식사를 하고 나면 거의 다 손에 커피를 들고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한 목사님이 얼마나 커피를 좋아하느냐 하면요, 와, 지난번에 우리가 선교사 대회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가서 거기서 보이차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보이차가 좋다는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는데요, 나중에 결론은 커피예요. 한 목사님 그만큼 커피를 좋아하시죠? 우리나라가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5천만 인구라고 잡았을 때 1인당
1년에 353잔을 마셨대요. 한 사람이. 여러분 커피 작년에 353잔 마시셨나요? 안 마셨죠? 그렇다면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거의 하루에 두세 잔씩 마셔서 그분들은 600잔, 700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안 마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여기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마시겠어요, 그죠? 그 아이를 제외하고 나면 보통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너 잔씩 마셔서 1년에 거의 1000잔을 마셨던 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커피 소비량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 우리가 커피 소비량이 6위이랍니다. 와, 대단하죠? 커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커피 그것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7조에서 10조 가깝다니, 이게 상상이나 되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전 세계 커피 무슨 위원회 같은 게 그런 게 있대요. 그걸 우리나라에 세워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랍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커피가 몸에 유익한가요? 해로운가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커피 그렇게 몸에 안 좋다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커피 마시면 좋다 그러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식품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커피는 유해한 것보다 유익한 게 훨씬 많다네요. 그러니까 마음껏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사님 더 드세요. 그래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커피 속에는 카페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카페인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그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은 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몸에 중요한 좋은 3가지 요소로 바뀐다 그래요. 제가 그 이름은 다 기억 못하지만 하여간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신경 전달 물질을 활발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신경이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항산화 효과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네요. 우리 몸이 늙어지는 일을 막는 일이 뭐냐면 항산화 현상이래요. 우리 몸이 산화, 다시 말하면 산패가 되면 우리 몸이 점점 더 늙어지고 세포도 죽어가는데, 그런데 이 카페인이 몸속에 들어와서 항산화 현상을 일으켜서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네요. 괜찮죠? 그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식품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러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좋은 것들이 커피 속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다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이 커피 속에 좋은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보고서를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지, 우리 인간들은 아직까지 과학으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 동시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창조해 놓으신 참 좋은 것들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게 참 많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과학으로 다 설명이 되는 세상 아니잖아요. 과학으로 다 증명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그의 마지막 순간에 12지파들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남기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레아의 2아들 9번째, 10번째 아들이었던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들에게 들려준 모세의 축복 이야기입니다. 그 축복 이야기는 대략 이런 겁니다. 그 지파들 2지파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는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배, 그것들을 흡수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그럼요. 뭐 해수욕 가서 바다에 들어가 보신 적 있겠죠? 근데 그 밑으로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몇 미터까지 들어가 보셨어요? 한 10m 들어가 보셨어요? 바다 속에 20m 이상 들어가 보신 거 계시나요? 스킨스쿠버 혹시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분들 한 몇십 미터 내려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이 내려가 보신 적 있나요? 조금 더 물어볼게요. 한 200m쯤 내려가 본 적이 있나요? 없죠. 근데 심해라 그러는 것은요, 과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해도 기본적으로 200m 이하를 심해라 그런답니다. 심지어 진짜 심해는 2000m에서 6000m래요. 그러니까 2km에서 6km 정도 되는 깊이를 뭐라 그런다고요? 심해라 그런다. 그런데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래서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의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바다 속에 감추어진 게 너무 많아서 이 땅에 있는 풍부한 자원보다 더 엄청난 자원이 바다 속에 있어서, 그래서 바다의 풍부한 것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 속에 엄청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에 한 목사님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저는 이 집회 때문에 하루 먼저 오고요, 이제 한 목사님은 하루 더 쉬시다가 마치고 나면 하루 쉬었다가 오셨는데, 쉬시는 동안 아마 한 목사님이 바다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바다 낚시를 나가셨나 봐요. 배를 타고 2시간 반 정도 나가서 바다 낚시를 했는데 그 깊이가 600m였대. 안 놀라시는군요. 아까 10m도 못 들어가 보셨다고 그래 놓고 600m 그래도 안 놀라시는 건 뭐예요? 그 600m 깊이까지 이제 배를 몰고 간 거예요. 거기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2시간 정도쯤 지났나요? 얼마 좀 지났더니 고기가 하나 물렸는데 엄청난 고기가 물린 거예요. 얘기하면 좀 놀래주세요. 네. 얼마나 큰 걸 잡았냐면 참치를 잡았는데 길이가 1m 1m 80, 제 키보다 더 커요. 무게가 70kg가 넘는 걸 잡은 거예요. 와, 감사해요. 네, 그런데 그 참치가요, 참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네요. 그럼 블루핀 튜나,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참다랑어. 근데 목사님이 잡은 게 뭐냐면 큰 눈 황다랑어였대요. 큰 눈 빅 아이 옐로우핀 튜나래요. 근데 그것은요 굉장히 귀한 참치라네요. 그래서 그 어부가, 같이 나갔던 어부가 자기가 이제껏 바다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대.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잡고 나서 자기가 더 흥분해서 친구들한테 막 연락하고 막 해가지고 배가 들어오니까 막 옆에 주변에 친구들이 막 들어 난리를 쳤대. 한 목사님 그걸 잡았대. 우와.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70kg 넘는 생선이 고리에 딱 걸려가지고 움직이는 걸 여러분 끌어당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1시간 가까이 사투를 벌였대. 몸이 막 아파 죽을 정도였대. 막 당기면 금방 풀려나가고 당기면 풀려나가고 당기면 이걸 계속 했대는 거예요. 잡아보니까 막 이만한데 그 자리에서 머리를 쳤는데요, 이 참치 피가 사람 피 색깔과 비슷해요. 그 막 목사님 말씀, 선혈이 낭자하더래. 그런데요, 머리를 잘랐는데 그 머리 구멍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제 몸이 들어갈 만큼 됐더라고요. 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와, 그 바다 속에
다 찍었죠, 다 찍었죠, 다 찍었죠. 목사님 꼭 보여드리세요. 저기 저한테 막 보내가지고요, 목사님 빨리 와서 참치 회 먹으래. 전 한국에 와 있는데 벌써. 바다에요,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숨겨진 것들이 참 많다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겉으로 보기에는 황량한 사막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게, 예를 들어 석유 같은 거요. 그 황량한 사막 아래에 원유가 막 펑펑 쏟아져 나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흡수하게 되는 복을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숨겨져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흡수하게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데 그 복을 우리 또한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 중요한 원칙 하나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18절에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는 다르게 쓰여졌지만 뜻이 똑같은 것이 두 개 적혀 있어요. 뭐였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는 사실은 동일한 단어죠. 그렇지 않아도 히브리 원어에는 이 두 단어가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만 있어요. 기뻐한다. 다르게 설명하면 즐거워한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너는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에 두 지파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한 단어에 이 두 지파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그 두 지파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여러분, 삶이 기쁘신가요? 그래요. 기쁜 날도 참 많죠. 오늘 감사한금을 드린 분처럼 이런 좋은 일, 저런 좋은 일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좋은 일보다 고통의 날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지만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견딜 수 없는 시간 때문에 이 예배조차 나올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을 지닌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러셨나? 그 이유는 즐거워함과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엄청난 보배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인생 가운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얻게 되는 인생이 될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기뻐하기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좋은 일 만났을 때야 누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좋은 일 만났을 때야 누가 찬송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러나 좋지 못한 눈물의 시간에도 찬송하기라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그렇지만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잖아요. 각 지파들에게 다 분배하죠. 근데 그 분배를 할 때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내륙 안쪽으로 땅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가보셨는지 있는지 모르지만 나라가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 왼쪽에 뭐가 있냐면 지중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이제 땅들이 있죠. 거기에 위에 사마리아, 밑에 뭐 부엘세바, 여러분 아시는 중간쯤에 예루살렘 다 있잖아요. 쭉 있는 거기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 동편 쪽으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는 바닷가 지중해 쪽으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륙 쪽으로 땅을 얻게 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불론 지파는 나중에 그 지파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해상무역을 통하여 살아갑니다. 해상무역, 다시 말 지중해 쪽에 어떠한 바다 쪽에 관련된 무역을 통해서 그 내륙에 있는 지파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십시다. 내륙 깊숙한 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불론 지파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요 내륙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다 쪽으로는 우리가 경험이 없어요. 거기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고기 잡는 법도 모르고 해상무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왜 자꾸 우리 보고 밖으로 나가라 그러시는 거죠?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볼까요? 내가 이 직장이 참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 내 뼈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 그 일이 자기에게 연류가 되었다면서 나보고 쫓아내는 거예요. 나는 진짜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여러분 원망이 나올까요? 기쁨이 나올까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보고 이러냐고, 내가 이번 일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저 사람이 그런 거라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바깥으로 나감을 뭐하라? 기뻐해라. 그런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이사갈 지파는 스불론 지파보다 더 안쪽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내륙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농사도 짓고요, 뭐 했겠죠. 근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잘 살고 있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여기 사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 결혼 생활 35년인데요 살아보니까 재밌기만 합니까? 여기는 전혀 웃지도 않으시네. 다 재밌으신가 봐요. 네. 재밌기만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이 가정을 좀 벗어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그런 생각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지금 담임한 교회요, 지금 뭐 목사님에 비하면 한참 젊지만 그래도 15년 담임 목회를 했어요. 어떨 때는 그 교회를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너 그 교회에 있는 것, 그 가정에 있는 것, 그 장막에 있는 것을 뭐 해라? 기뻐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가고 싶은데, 나는 좀 바깥에 나가서 무언가를 다르게 해보고 싶은데 자꾸 있으라는 거예요. 있으면서 그 있는 것을 뭐 하라고요?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해라. 그래서 나감과 장막에 있음을 가리켜 성서 주석학자들은 이것이 삶의 전 영역을 의미하는 유대인들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표현 중에
바깥의 나감과 장막의 머무름, 이것은 삶 전체를 의미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전 영역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나가게 됐든지 머물게 됐든지, 정말 떨쳐나가고 싶은 이런 집구석에 살게 됐든지, 아니면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저 인간만 아니어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기뻐해라. 그냥 그 자리에서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빠져나가고 싶어도 먼저는 있는 동안은 뭐 하라고요? 기쁘게 있어라. 기쁘게, 기쁨을 찾아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왕이면 기쁘게 가정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바꿀 수만 있으면 확 바꿔버리면 되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도 보니까 옆에 자식이 훨씬 나. 공부도 잘하고 직장 확 바꿔버리지. 왜요? 넌 내 자식에, 야 너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든 저 집 가. 그럼 되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든지 나가든지 즐거워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제일 먼저 뭐래요? 항상 기뻐해라.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이게 뭐예요? 삶의 전 영역 항상이라는 거잖아요. 조금 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익히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환경에도요, 조금 더 기뻐하세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조금 더 기쁨을 회복시키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얻을 수 있는 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단어는 마음과 영혼에 관련된 단어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라고요? 마음과 영혼에 관련된 기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물질을 좀 많이 얻어서, 이것을 많이 벌어들여서 저런 것들이 성공이 되어서, 아니면 내 자식이 좋은 직장을 가게 돼서, 좋은 대학을 가게 돼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은 기쁨이 있을 때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여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혼이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야지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언제나 마음과 영혼 깊은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나의 마음속이 늘 시작 평안해. 그 다음에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런 거 아니에요? 악한 죄라는 게, 악하다는 게 뭐냐면 선하다는 것의 반대말이죠. 선하다는 말이 뭐예요? 좋을 선자잖아요. 좋은 것. 근데 악하다는 게 뭐예요? 안 좋은 것. 안 좋은 인생의 파도가 우리에게 많이 닥쳐와도요, 뭐라고요?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지는 것. 이게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진짜 기쁨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은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가리여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한다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삶의 환경도 바뀌면 참 좋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영혼과 마음 속에 기쁨만은 잃지 않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두 번째 뜻은요, 이 단어는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눈이 밝아져서 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그래서 기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옛날에는 기쁨이 아니었던 것들이 진짜 기쁨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눈이 열리고 났더니 옛날에는 기쁨을 주었던 것이 이건 진짜 기쁨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요. 그게 뭐라고요? 눈이 열림으로 인하여,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시편 기자도 그러죠.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열려야 놀라운 것들을 보는 거예요. 와, 저게 진짜 좋은 거구나, 좋은 거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눈이 안 열리면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은 잃어보면 건강이 소중한 줄 알죠? 잘 모르시나요? 안 잃어보셔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나 보죠? 건강을 잃어보면요,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 이렇게 멀쩡하다가도요, 제 뇌에 실핏줄 하나만 터지면요, 제 반신이 불수가 돼요. 그러고 나면 진짜 예전에 자유롭게 손을 놀렸던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했더니 멀리는 잘 보이는데요, 가까운 것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돋보기를 쓰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의사가,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서 잘 정착이 되면 돋보기 안 껴도 되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보여가지고요, 이거 갖고 와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글씨를 이렇게 크게 썼는데도. 눈이 좋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눈이 안 좋아지니까 그때가 얼마나 좋은 눈이었는지 알게 되듯이, 우리 눈이 밝아지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이스라엘 국가와 아람 국가가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근데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는데 무슨 움직임만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아니 도대체 여기에 어떤 내통하는 자가 있길래 이렇게 우리의 움직임만 있으면 저렇게 금방 알아차려서 모든 걸 막아내냐, 누가 내통한 거야, 찾아내봐. 그랬더니 한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그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국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잡아. 그 사람부터 잡아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엘리사 집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종이 보니까 바깥에 아람 군대가 쫙 둘러싼 거예요. 막 주인에게 뛰어들, 엘리사 선생님 어떡하죠? 아람 군대가 완전히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저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니까요, 보니까 엘리사 주변에 막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 게 눈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이 닫히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그거 겉으로 잠시 보이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진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시 예수 믿으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지. 그래서 그 눈이 열림으로 인하여 보게 되는 기쁨이 바로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준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대식이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이런 책 하나를 썼습니다. 창조력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창조력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앞으로 한 20년 뒤, 그분의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2035년이면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노동력 절반이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2035년, 앞으로 한 20년도 안 남았는데 그 시대가 되면 인공지능이 여러분이 하는 일 절반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력이다, 그런 거예요. 창조력, creativity, 창조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력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질문할 수 있는 능력. 질문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불만을 가지고 비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질문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함으로써 그것의 진짜 깊은 의미가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창조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밖으로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장막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이길래 우리에게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라고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찾아내면 창조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한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분이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창조력을 위하여서는 무언가 조금은 부족한 상태, 무언가 조금은 모자라는 상태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무슨 상태가 좋다고요? 좀 모자라는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모자라야 뭐가 있어야 되지? 이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의 말대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필요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35년 앞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게 될 그 시대를 위하여 젊은이들에게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죠.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줄까? 막 자기는 뼈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막 자식 막 결혼할 때 막 집이라도 한 채 어떻게라도 해주려고 그러고, 막 자기는 단칸방에 살면서도 자식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자꾸 주면 된다 안 된다? 주면요 2035년에 걔는 못 산다는 거야.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앞으로 그런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집 없으니까 뭘 걱정해요? 돈 있으면 누가 일해요? 돈 많은데 못하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뭔가 모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무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잘 사셔. 여러분이 잘 사시는 게 중요해요.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변을 살리는 일, 그런 걸 해야지 자식에게 너무 주려고 그러지 마라. 너무 주려고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그 자식들이 앞으로, 우리야 2035년쯤 되면 저는 80도 넘거든요. 80대면 그럼 뭐 가는 거지. 뭐가 있겠어요 뭐.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는 부족한 상태를 만들어도 뭐가 생긴다고요? 창조력이 생겨서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부족하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족한 게 감사할 일이잖아요.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조금 모자라게 주는 거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야, 모자라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의 눈을, 믿음의 눈을 밝혀줘서 감추어진 보배를 발견할 수 있는 창조력이 넘치게 되기를 바래. 그게요 진짜 중요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김대식이라는 과학자는요, 카이스트 교수, 그분은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이 절대 완벽하다는, 완전하다는, 혹은 아니면 충분히 너네들에게 살만하다는 그런 얘기 들려주지 마라. 이거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창조력을 개발해서 사는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쁨은 모든 감정, 기쁨의 감정을 다 합치면 성경은 그것을 감사라 그럽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기쁨의 모든 감정을 합쳐놓으면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든지 저런 일을 만나든지 뭐 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런 거예요. 그것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보배를 누릴 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94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모자라는 게 있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훈련을 위한 것임을 오히려 깨달아 아시고요,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을 잘 보게 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쁨만은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며 사는 인생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란다고 불평하기보다 내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